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내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핑계대고 변명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디어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표징과 이적을 보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핑계를 합니다. 자신은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누가 언어를 지었는가 하면서 그를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이 또 거부하자 아론 또한 준비했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드디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이집트로 내려가 내 동족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여금 나를 가게 해주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한국어로는 이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청컨대 제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기존에 40년 동안이라고 하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알 만큼 알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드로 또한 이 모세의 결정에 대하여서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모세를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체험하였고 그 가운데 분명한 표적과 표징을 통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결정은 확실했고 장인 이드로에게 그 확신이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사위 모세를 축복 가운데 평안히 보내게 합니다. 첫 발을 띄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다 사라졌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언제나 단서가 남아있죠. 하지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기존에 있던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적을
먼저 이 지팡이를 통해 보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지팡이며 이제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면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는 바로 앞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야 함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더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건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 표적들은 단 한 가지 실체를 가리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소명의 응답과 둘째는 구원의 백성 장자 이스라엘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 응답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물론 모세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내 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들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죠.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물론 낙담했지만 다시금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일 설교의 아동부 아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업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낫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제자들은 예수님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대답이 조금 웃깁니다. 아이들들 하는 대답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낚아줬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낚게 해서 돈을 벌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답니다. 물론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하지만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서 잘못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 나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과연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의 착각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팡이, 내 그물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도 그랬죠. 처음에는 물론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팡이로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세의 소명이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전한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절대적인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유는 반드시 나의 이스라엘,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약했던 야곱의 백성을 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 장자이기 때문에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장자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심정 또한 우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장자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내 장자, 내 이스라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며 우리들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새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점을 언제나 기억하며 소망의 길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더라도 온갖 난관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인정하며 두려움이 없이 충성하게 하소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담대히 붙잡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 첫 자리,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과 또한 장자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점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세종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각각 가지고 오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